고난의 해결과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야말로 부르짖고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몸이 지극히 상한 후에야 귀신이 떠나가니 그것을 보는 가족의 마음이 그야말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가족들에게 믿음의 귀한 반석에 서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것 같은 절체절명의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세계에서 비롯된 질병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영적인 세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과식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혈관계 질병이 사람들을 많이 위협해서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고 또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관의 수축 팽창이 부드러워지도록 혈관이 굳어지거나 경직되거나 혈관벽에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음식을 좀 가려서 드셔야 됩니다.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지기 때문에 혈관이 나빠져요. 기름기가 많이 있는 음식도 어느 정도는 먹어도 괜찮지만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혈관을 우리가 잘 보호하는 음식물을 먹고 그런 것을 피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도 육체의 그런 활동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다가오면 육체적인 그 모든 일을 삼가하고 운동하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면 그것에는 영적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배후에 있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칭찬해봐도 이상이 없는데 몸이 괴롭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그런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내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성경에는 악령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귀신의 우두머리는 악마죠. 악마고 그 악마의 부하들이 악령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악령이 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귀신입니다. 이 악령 이블 스피릿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아가왕을 살려가지고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자 그 대신에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의 통로를 통하여 악령이 들어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71명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나쁜 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아버지 모든 유산과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공모하고 자기 형제들을 죽였어요. 69명이 죽었어요. 1명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하며 악령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들어와서 그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합니다. 차사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 귀신이 그 길을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완악한 마음이 그게 아주 나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이 자칫하면 거짓 영에 휩싸여서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아람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길랏 라못이라는 아람의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아람에게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싸우기가 힘드니까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힘을 빌려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그 땅을 다시 되찾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굳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의 왕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데 그 사실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본 선지자 미가야가 이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 전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나쁜 생각을 부추기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쩡한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그 잘못된 생각을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응답이 다가왔어요. 너의 갈빗대는 잘못된 갈빗대니까 새로 갈빗대를 채우라고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귀신의 음성이죠. 어디서 파멸에 지나갔어요.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자기 고집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그런 마음 갖고 다른 사람의 권고도 듣지 않고 파멸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것은 참 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도 빈 마음으로 놔두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귀신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혼자 자기에 놔두는 것이 그 잘 부모가 보호를 하고 또 혼자 그 잠을 자게 할 때도 좋은 말로 그에게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마음을 빈 마음으로 두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있다가 그 사람이 형편이 너무 나쁘니까 귀신도 고달퍼서 나갔어요. 귀신들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서 귀신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 곳을 찾았는데 살 데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나왔던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사는 것, 사람을 집 짓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빈 마음으로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정비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건데 귀신이 가보니까 빈 마음으로 있는데 이전보다 소재되고 깨끗해서 살만하게 됐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귀신이 사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경우에 귀신이 들린 것은 빈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노략질하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귀신에게 시달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갔는데 나면서부터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자를 하나님의 일을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그거 했다고는 볼 수 없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부모의 죄가 혹시 유전되었으면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상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이 뜨이고 치료함을 받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다 놀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괴로움은 말할 수 없지만 사람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치료받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되면 이전의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질병이나 고난, 그런 것들에 영적 배후가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영적 배후가 있으면 그것은 약 먹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수술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술도 하고 약도 먹을 일이 있지만 먼저 영적인 배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묶어버리고 쫓아낼 때 우리가 약도 듣고 수술도 잘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보다 높은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흑암의 세력을 쫓아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산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서 끙끙대면 그보다 능력 있는 중고등학생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주는, 낮은 문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데 높은 문명을 가진 국가가 그 나라를 도와주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곳곳에서 물 부족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이 호남 지방에 더 물이 부족, 오히려 중부 지방에는 물이 부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된 나라에 사니까 이제 정 부족하면 아파트 한 가운데에 지하수 펌프해가지고 샘 파야 돼. 어디서 사는? 아니면 지리산물을 끌어오르는지 온갖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국가 사람들은 그런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야말로 흙탕물 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것도 10리길을 걸어가서 물을 겨우 떠다가 먹고 사니까 온갖 질병이 만연하고 피부병이 가득하여 살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 코이카라든지 그런 데서 지하수를 뚫어서 그 펌프물로 끌어요. 그런데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 데에서는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못합니다. 그거 건설을 언제 하겠어요. 근데 태양광 발전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서 전기 나온 것으로 펌프를 끌어올려요. 그럼 지하수의 맑은 물이 그야말로 그 지하수 뚫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으면 이제 깨끗한 물로 먹고 그야말로 소화기관의 모든 질병들, 그런 수인성 질병들도 치료받고 피부병도 치료합니다. 높은 문명이 낮은 문명의 사람들을 건져주고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낮은 그와 같은 세력을 높은 영적인 능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을 괴롭힐 때 우리가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귀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입습니까? 오늘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본문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 보면 기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능력을 끌어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것은 귀신 쫓아내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참 안타깝게도 이 당시 제자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기도에 익숙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겠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있고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기도 훈련이 안 된. 예수님이 잡시던 밤에도 그런 지경인데 평상시에 기도를 제대로 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그 제자들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은 산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공연히 얼굴만 뜨뜻해지고 그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도 상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하자, 너희가 평소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20세기 그 미국의 그야말로 놀라운 신유의 여종이 캐서린 쿨만이 있습니다. 이 캐서린 쿨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평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기름 부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능력도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더 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평소에 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높은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여쭤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는 성경을 주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짐승 중에 제일 연약한 것이 토끼인데, 올해가 토끼 해니까 이 토끼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산짐승 토끼가 가장 강한 산짐승인 호랑이를 이기는 얘기가 우리 전래 동화에 많이 있어요. 토끼가 호랑이에 대한 그런 위협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느 날은 호랑이가 오는 길목에 앉아서 흰돌을 주워다가 불에 구워 달궈놨어요. 그때 때마침 호랑이가 딱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나 별로 먹은 것도 그래가지고 먹어야 뭐 별 맛도 없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흰 떡을 구워놨으니까 이거 드시고 혹시 부족하면 그때야 나 잡아먹든지 그러라고 하면서 그 호랑이가 보니까 거기에 흰 떡이 있거든. 그래서 호랑이가 앉아있어. 그러면 토끼가 호랑이한테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흰 떡은 조청을 찍어 먹어야 되니까 내가 조청을 가져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호랑이가 이 토끼가 도망가봤자 어디 가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토끼가 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흰떡 10개를 구워놨으니까 하나 또 먼저 먹지 말고 내가 오면 같이 먹든지 그러라고. 그런데 토끼가 한참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데 호랑이가 어디 갔나 하다가 떡을 이렇게 세보니까 11개. 아니 바보 같은 토끼가 11개인데 10개라고 했구나 하면서 주위를 토끼가 오나 싹 보다가 한 개를 싹 입에 넣었어요. 뜨거운 돌이 흰 돌이 들어갔으니까 이 호랑이가 뒤집어지는데 겨우 죽다 살아났어. 얼마 뒤에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토끼를 딱 만났어. 그런데 토끼는 놀라지도 않아. 그동안 안녕하셨느냐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추운 겨울이 왔으니까 토끼고기 맛없고 요즘에는 산천어가 최고. 겨울에는 회를 드셔야 되는데 제가 물고기 맛있는 것을 잡아서 대접할 테니까 저와 함께 강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토끼가 한국 신문에도 못 봤느냐고. 산천어 축제에 100만 명이 몰리고 150만이 몰리는데 그게 최고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귀가 솔깃해서 이제 강가로 가보니까 강이 꽁꽁 얼었어요. 토끼가 호랑이 힘을 빌어서 이만큼 구멍을 뚫고 호랑이 보고 꼬리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낚싯줄이 없으니까 호랑이 꼬리를 물고 오는 그거 고기 잡으면 최고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그래? 하면서 꼬리를 집어넣었어요. 토끼가 여기에서 내 잠깐 이제 그 생선을 요리할 그런 그 수프나 그런 것도 좀 준비해야 되니까 가져올 테니까 잠깐 잡고 있는데 꼬리가 묵직해지거든. 그때 이제 고기가 큰 물고기가 무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야지 꼬리 끊으면 안 된다. 한참 있다가 호랑이가 꼬리가 묵직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 큰 고기가 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토끼가 왔어요. 토끼가 어떻게 고기 잡았느냐 하니까 호랑이가 꼬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미 강바닥에 꽁꽁 얼어붙었어요. 토끼가 땅을 치면서 호랑이님 어찌 이와 같이 실수를 하셨느냐고. 그걸 빨리 꺼내야지 지금은 이미 얼어붙어가지고 못 꺼낸다고. 이대로 그러면 그냥 얼어 죽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애절한 눈빛으로 내 살 길 없겠어. 살 길 있는데 꼬리를 끊어버리는 길밖에 없다. 그냥 죽겠습니까? 아니면 꼬리 끊어버리겠습니까? 하니까 꼬리라도 끊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토끼가 가서 막대기 갖다가 얼어붙은 꼬리 딱 치니까 꼬리가 딱 부러져가지고 살아났어. 그래서 꼬리 끊긴 호랑이가 됐어. 그 뒤로 호랑이는 토끼 만난다면 슬슬 피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하고 힘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약한 토끼가 호랑이를 이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 이야기도 제가 몇 가지 좀 덧붙여서 그냥 만들어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2023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험인데 그래도 시험 공부를 하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시험 공부를 통하여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복습하고 정리하고 또 시험 공부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냥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 어떤 문제가 나올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5년, 10년 되면 선생님이 나올 것만 자기가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탁월한 학생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죠. 가르칠 것이 없죠.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것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실력 있는 학생을 만들고 시험을 통하여 능력 있는 지식인으로 성장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물 주고 따뜻하면 그 날로 해가지고 온실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화초로 키우지 않냐고 이 세상이라는 거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이 기도해서 제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지키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아야 되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것은 시험에 통과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려고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라고 불시험을 우리에게 준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겠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불시험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도록 불시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비록 그 시험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시험 공부한 학생이 실력이 느는 것처럼 영적 세계의 능력이 늘어나고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주님 앞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혹독한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제대한 후에는 항상 그 얘기밖에 안 해요. 30년이 지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을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절실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복음서에는 아들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외아들이라고 나와요. 이 외아들은 죽으면 이제 대를 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예수님을 만나서 건지는 얘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했어요? 기도를 강조했죠. 마가복음에서는 왜 우리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것은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면 겨자씨 한 알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도 반성하고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치료에 유익한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주님께서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인데 그야말로 귀신이 그를 붙잡아 불에도 던지고 쓰러뜨리고 해서 겨우 죽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계속 그 일이 반복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야말로 힘이 다 빠진 소리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병력같이 예수님께서 아마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곧 그의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고 기도를 해서 큰 소리로 100번, 1000번은 해야 돼. 그러면 진짜 믿음이 생겨요. 소월은 시에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립다고 했어요. 사랑한다, 자기 아내 보고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면 사랑이 솟아난다. 혹시라도 사랑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집에 가서 아내 손 붙잡고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100번, 1000번 믿는다고 해요. 그래도 마음이 믿음이 다가오지 않으면 써 1000번, 10,000번을 써.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사람이 정성이 있어야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정성과 노력을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낫게 해주셨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지금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가 치료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와 아버지와 온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믿음을 얻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시고 그래도 계속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좀 이 여인을 좀 꾸짖어 보내주신데 치료해서 그냥 보내주십시오.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해서 제자들이 말도 묵살하고 가시는데도 이 여인이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7장 28절 이하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 사람에게 못 준다 하니까 주여 말씀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이 끝까지 안 물러난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찌 이런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수로보니게 근처가 사르밧입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 시대 때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있었나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자기 외아들이 살고 그야말로 능력의 종을 만난 그 믿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화순의 그런 그 이세종이라는 믿음의 분이나 이연필이나 동강원의 믿음이 흘러나오니까 화순 사람은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어져.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눈물만 흘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 안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3차원의 질병을 가졌으면 3차원의 치료를 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3차원의 치료가 안 되는 것은 4차원 이상의 영적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의 세력, 호랑이가 있는데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호랑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나날이 진보되면 하나님 나라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